약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전화 받고 이렇게 나가셔서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쫙 보면 여러분 이쪽을 한번 쫙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김민지 친구가 청주에서 여기 오는 거는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얼굴 한번 보고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참 지금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네.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서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시기예요. 익숙하게 예배 생활을 쭉 하시던 분들도 이런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글쎄 주일을 주님 앞에 가서 성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나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새벽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이거는 전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해서 우리 저 친구가 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어떤 제목입니까? 보면 성령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함없이 성령의 부욕케 하심과 넉넉케 하심과 풍요케 하심, 풍성케 하심을 6월 한 달 내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말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서로가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만남이 자꾸 단절되고 그리고 같은 어떤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안 돼요.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말 때문에 속상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기억하는 것보다 아주 불쾌한 말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장소를 참으로 손해고 이익이 너무 많은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몸의 교회, 몸된 교회 와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 우리에게 가장 축복하시는 언어로 우리에게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처의 말을 남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말이 싹 사라질 수 있도록. 네. 우리 금요일 같이 들으셨죠? 나눴죠? 이 전두엽은 이성을 판단하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이 전두엽에 손상이 가게 되면 안 좋은 기억들로 막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전주에 우리가 서론 때 잠깐 들은 게 있어요. 보혜사 이렇게 들었어요.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만 있다고 들었나요? 요한복음만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한 단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단어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시작. 메시아. 자, 전주에는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날 거예요. 교회 오니까 생각이 나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메시아 그랬어요. 메시아는 그럼 또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래서 메시아.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아주 대선지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우리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말을 잘 뒷받침해 주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네게 임하였으니 내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왜 부었는가?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핫소식은 뭘까요? 복받는 소리죠. 유앙겔리온, 그렇죠. 복받는 소리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너를 복을 준다는 거야. 그럼 한시적인가? 아니죠. 영원히 너를 통해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천대 만대까지 이 약속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신은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에서 그 대예언자의 입을 열은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럼 오늘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뭐? 복을? 영원한 복?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딱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힐링, 치유하시고, 멘탈을 정화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 속에서 그 잔상이 남아서 아직도 지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 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 이건 누구의 위로도 안 돼. 그런 거를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어떤 현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자, 그럼 신약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자,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뭔가 죄의 속박에 있는,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죄에 이끌리고 있는데 내가 죄인 거 알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새로운 길로, 죄 없는 곳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메시아라는 단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늘 세계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님이 막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그것을 공성의 사역인데 공적 사역이라고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땅을 빛이 임하는 땅으로 사역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도, 저도 자동차를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기름이 가득 부으면 어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여정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 굿뉴스, 복된 소식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기름 부음, 성령이 필요한가? 이거를 오늘 듣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았나? 아니죠.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변증서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이죠. 액츠 투이나의 처치. 그들은 28장에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전했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확실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반대파가 있던 없던 실체를, 실존의 삶을 전했어. 거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와 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전했어요. 해당에서 전하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정신을 계승받아.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받은 교회. 그래서 순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렇게 능력을 기름 부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고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처음 우리가 소명을,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으면서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어노인팅, 들어본 말이죠.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능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셔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벌써 인트로 입장할 때부터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찬양 속에는요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냥 좀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제 인생은 망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그랬어요. 젊어서 제 인생은 망했습니다. 뭐가 특별하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욕심은 많고 욕구는 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공간이 예배당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거를 우리 세 가지로 또 듣겠습니다. 자, 귀를 여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주간 삶이 넉넉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 자, 요한 사도가 전주에도 그랬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그분의 능력이.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좀 아우라가 있어. 뭔가 좀 이상해. 같이 말하면 대화를 하면 뭔가가 이렇게 딱 껴. 그 생각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빛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안에. 근데 특이한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또 하나는 뭔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말은 뭐죠? 거짓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죠. 진리의 영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4장 4절에 가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어려운 두려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없다. 이것을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 보혜사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동일한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야. 그거를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의 제일 1의 교사는 누구일까요? 성령님. 그러면 선생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유익이 되게. 어떤 문제일까요? 인생, 미래, 축복, 소망,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또 치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저도 어떨 때 막 속상할 때 있죠. 어떨 때 이해 안 갈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잘 절제할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아요? 자동차는 뭐 기름을 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한 분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생각해봐요. 저는 다윗은 자기는 왕으로 있으면서 한 지파의 왕이 되기로 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야. 한 지파, 그 작은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통치자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40년을 이끌어가게, 1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을 통치하는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떤 곡절이 있을 때마다 저도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만 봐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너무 지식적인 신앙, 그리고 감성적 신앙, 그것이 일면도로로 막 치닫고 있었어요. 행위 없는, 듣기만 하고, 그리고 환경을 너무 좋아하는. 지금도 여러분 대형교회 얼마나 참 근사한 교회 많지요. 상관없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 헌신.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럴 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환경, 지식적인 신앙, 감성적인 신앙 이것을 다 뒤로 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내용만 여러분 잘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들은 분들도 많아요. 사도행전 19장 하면 바울이 거기서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들 성령 받았어? 이거 물어봐요. 자, 희한하죠. 너희들 어디 과야? 어디에서 공부해? 재산은 얼마야? 그리고 너는 어디서 왔어?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도행전 19장에는 너희들은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 우리 몰라? 성령이 뭐야? 나는 물세례만 받았는데,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물세례만 받았어. 성령 세례가 뭐야? 성령이 뭐야?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6절이죠.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충만하게 받으니까 막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9절에 방언이 막 나오는, 애언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인가 그러니까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죠. 예.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고학력, 그 높은 차원에 있는 그 율법을 율법되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가르치는데 얼마나 마음이 굳어서 반대파들이 많은지 몰라요. 비방이 핍박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앞치마에 또 수건을 막 던집니다. 성령이 막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는 자들 앞에서 막 예수님의 도 비방할 때 바울이 그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적에서 세우고 또 2해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자들에게 막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몇 절에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1절에 12절 보면 악귀가 떠났다. 이런 말씀이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12해 동안 고침받지 못하는 몸의 질병이 치유받았다. 이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받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을 하려면, 교회 봉사를 하려면, 교회 마음을 좀 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어노인팅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말씀을 들은 그들은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좀처럼 잘 열리지 않았죠. 그들에게 계속 성령이 부어지니까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초대교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눔이 일어났어요. 서로 사랑의 교제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12절에 보니까 그 능력으로 몸에 지녔던 이 수건과 앞치마를 통하여 정말 고질병이 막 고쳐지기 시작한 환경을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 보았죠. 그래서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모든 능력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신 것이 더 확신이 되고 더 믿어지고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 3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예요. 자,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엘리사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죠.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걸 다시 말하면 롱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다 테스트가 있죠. 그 테스트가 되기 전에 템테이션도 있죠. 아, 그때 넘어졌어.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그걸 잘 모르고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를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본문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당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골든타임이에요. 우리는 말로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나 거기 안 가.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이 말이 자기는 이 땅에서 끝이 나지만 계속 이어지는 커넥션. 정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엘리야와 관계 속에서 들어봐요. 나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의 곁에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엘리야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사는 상관없어요. 목사는 떠나도 누굴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목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뭐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조금 말을 했는데 듣는 자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을 때 그거를 3번이나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 안 떠나겠다. 그럼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네가 뭘 구하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그걸 보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마치 제자들이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에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 영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동일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나중에 그 소 12결례를 함께 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죠. 이 겉옷은요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겉옷은 청색이에요. 청색. 우리 저 교회 뒷면에 있는 청색깔. 겉옷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2결례 안에 한 결에 2마리를 자기 가족들, 자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잔치를 베풀죠. 그거는 뭐죠? 내가 전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물질을 먼저 하나님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21절에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 2마리죠. 가져다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다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그거는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하던 일을 우선순위 하지 않겠구나. 프라이오리티 우리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엘리야를 가장 먼저 따르겠다는구나. 이걸 2번째로 생각하겠다는 거구나. 농사꾼이 농경기의 유목민들이 소를 기르는 그런 자들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9절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갑절,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올라가신 그분이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제 내년에 가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얼마나 큰 마음들이 들려지는지 알아주고. 그래서 늘 그분의 그 능력 2배로 받는 능력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어떤 강한 교회일까요? 사람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의 절망의 무게를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절망이 오면 그거를 절망의 무게를 내가 그 절망의 무게를 알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 강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교회, 프로토타입 처치, 원형 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운 교회를.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첫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둘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치유의 역사, 모든 마음을 다 위로해 준다. 예배를 통해. 세 번째,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 때 뭔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생각이 막 자꾸자꾸 성령께 이끌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손을 가지고 가슴에 한번 대봅시다.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언어예요. 성령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성령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충만하게 6월을 넉넉하게 부욕케 하심과 넉넉히 하심과 풍요케 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